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균형입니다. 균형이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물이나 상황이 안정된 상태를 균형이라고 하고, 또한 적절한 조화, 그 조화의 상태를 균형이라고도 합니다. 또 있는데요,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것을 추구한다. 그것이 균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은 삶에도 필요하죠. 사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을 향한 자세도 균형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균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의 균형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균형이다. 즉 믿음과 행함이 똑같은 힘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그 균형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런 권면이 성경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균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한 가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생들에게는 세 파, 즉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는 무슨 파였냐면, 무슨 파일까요? 이름이 대파는 아니고요, 양파도 아니고 영파 있습니다. 영파가 뭘까?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 뒤에 있는 뒷산에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영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영파들 또 기도하러 간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파가 있는데, 두 번째 파는 뭘까요? 영의 반대말입니다. 육파죠, 육파. 좀 느려서 육체파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학교 운동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축구하고 농구하는 육체파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냐, 운동만 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즉 믿음이 깃든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당연한 말이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구하고 농구하고 족구하고 탁구 치고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은 도서관파입니다. 도서관파는 주로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서관이죠. 공부를 굉장히 공부만 하고 책 읽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파에 속했을까요? 네, 이제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데, 영파는 아무도 없네요. 저는 사실 침대파였습니다. 뭐냐면은 수업을 마쳐도 침대에 왔고, 밥을 먹어도 침대에 왔고, 침대와 벗삼아 신대원 생활을 보냈던 침대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진짜 믿으실 것 같아서 이건 여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되게 딱 보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자들은 다 그걸 아실 텐데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목회자 되실 분들,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하시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공부도 충실하게 하고 노는 것도 소위 말하는 운동도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균형입니다. 균형. 근데 되게 어렵죠. 다 잘해야 되니까요. 저같이 다 포기하고 침대 파러 오시든지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균형은요,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필요한 힘을 갖추는 것이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울에 어떤 각각에 얹어놓았던 물체가 무게가 같을 때 한쪽으로 쏠리지 않죠. 잘 보십시오. 각각의 힘이 최대치가 있지 않을 때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진다는 거죠. 균형이 뭐냐? 자기 무게에 맞게 충실해야 하는 것, 즉 성실함에서 나오는 안정이 무엇이냐?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시잖아요. 믿음도 좋은 만큼 무엇도 좋아야 된다? 행함도 좋아야 된다. 믿음의 최고치의 성실을 기하는 것처럼 행함에도 최고로 뭐 해야 된다? 성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은 중간 지점이 아니라 각각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이 왕성해질 때,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조금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질 때, 그렇지 못할 때를 자세히 보면 어느 한쪽이 기울어져 있을 때문에 부조화스럽고 부적절한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믿음도 무너지지만 우리 삶도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삶이 무너지면 믿음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 믿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삶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찾는 일은 성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균형이 왜 중요한가, 이 균형의 중요성, 왜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갖춰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설교를 기점으로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행함이 조금 부족하고 믿음이 크냐? 이건 있을 수, 이런 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구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왜 중요할까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바른 구원이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히 맞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균형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를 그렇게 사는 삶을 구원의 삶,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고 있고, 믿음과 행함이 각각 충실한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행함은 조금 소홀히 해도 되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7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믿음도 행함도 같은 무게의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구원은 뭐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가슴에 새기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게 저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설교, 수많은 말씀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갔으면 삶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균형이 무너지면요, 2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성내는 사람. 21절에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평가하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 있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무섭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의 불균형이 삶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삶도 함께 성실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듣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그 동네 가니까 온갖 뒷말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비난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보면 아나무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머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충격받았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가끔씩 듣잖아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입을 꼭 닫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꼭 참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들 주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태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권리는 권리대로 있겠지만 살아가는 태도는 좀 다른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들 같이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늘 배웠잖아요. 단순한 그 어떤 믿음이 요구하는 행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도는요, 우리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때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말씀처럼 성내고 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그 고귀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믿기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어요?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누가 아파서 이제 급히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사람, 병원 가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병원 가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야, 기도하면 되지. 뭘 지금 안식일에 지금 병원을 가고 앉아 있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죠. 근데 노력 한 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닭땡?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믿음대로 사는 것에 성실해야 되고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탄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힘들어도 믿음대로 살아가셔서 그것을 통해 나의 구원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내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행위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균형이 나를 나답게 만들고 성도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 삶을 회복한다라고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전에 굉장히 좌충우돌하고 부족하고 뭔가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사람,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뭔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주변의 평가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기를 바라고 또 주변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서 그냥 보이게끔 잘 보이는, 뭐 믿음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짜로 좋은 척을 했던, 행세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원래 형상인 원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여기셨던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시선 안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면요, 믿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고 부모의 말 속에서 결정되는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행함,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건강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육체의 건강함도 좋고 또 영적인 건강함도 좋겠지만 저는 말씀에서 말하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요, 자기 믿음을 세울 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그냥 내가 실패한 삶으로 그냥 툭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굳건하게 한번 살아가야겠다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만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도 엄마 아빠한테 공부해라 눌려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생각조차 없고 의지조차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살겠죠. 제가 잘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회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나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할 수 있어.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름 붙이는 거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안 영광스러우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했었을 때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누구 와,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면요,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나다워지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 가능한 사람인지,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흔적을 따라가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뭐 다 갖춰져 있다고 평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다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는 거지 뭐가 또 사는 거겠습니까?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팠을까?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고달팠을까 생각을 해보니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기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기대와 소망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것마저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정말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잘 안 되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대로 사는 것 때로는 귀찮고 게을러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보하라고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양보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끼쳐도 내 손해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생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평안과 여러분의 기쁨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통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받으시고 부르심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좀 빨리 끝날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주는 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면 그 이유 마지막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나중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삶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사님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자유일까요? 그럼 방종이죠. 아니면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렵죠? 이걸 한마디로 제가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는요 책임지는 삶입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따른 책임 즉 결과에 대해서도 뭐 하는 자? 책임지는 자가 자유한 사람이죠. 삶을 향한 책임뿐만 아니라 믿음을 향한 책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실수하거나 죄 앞에서 책임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말이 많아요. 말이 많기 때문에 뭘 하죠? 변명을 하죠. 저희 사실 이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저래서 안 됐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는 사람은요. 변명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 하루 종일 자책하면서 아니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에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할 걸 자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으로 자유한 사람은요. 이런 반응도 있겠지만 짧아요. 대신에 어떤 반응으로 바뀌냐면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고개 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나이가 조금씩 차가니까 누구에게 사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개 숙이는 것 한순간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를 약하게 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 나는 정말 그럼 실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이 그런 생각, 그런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슬슬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믿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책임지는 삶,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책임지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요, 멀리하게 되고, 그동안 사탄의 종노릇, 악한 세력의 종노릇 했던 것, 그 종노릇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정갈한 삶, 정결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인간적인 따뜻함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자유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죠. 믿음대로 행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구원,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그 구원에서부터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형상이 회복된 그 우리의 삶으로 넘어가서는 자유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영혼이 자유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항상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좀 자유롭게 삽니다. 실제로도 그런 성격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되게 우울한 때가 있었고, 뭔가 눌려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그 내면에서 소화를 하지 못해서 위축되고 눈치 보는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대로 행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이 크게 생각이 났고요. 그러다 보니 이 제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늘 쪼그라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니 부조화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온전함이 있을까요? 눈치 보게 되고 또 자책하고 영혼이 무너지면서 그런 시절을,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스스로 위축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피가 나도록 노력했었습니다. 한 2, 3년을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다른 것 다 제외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조금씩 바뀌면서 제가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대원 들어가서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고,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유가 안착이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부족하지만 내 믿음대로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자유하게 된 거죠. 제가 실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면 찾아가서 사과하고 제 행동을 수정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 소리 잘 안 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으시잖아요. 당신은 왜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점검을 해드릴게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있는 자유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유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뭔 말을 해도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뭔 말을 해도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자유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 내일 또 잘하면 되지, 화이팅. 그렇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더 이상 믿음과 행함에 부조화스러운 사람으로, 또 부조화스러운 삶으로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끝까지 한번 해봐야죠. 누군가에게 얽매인 삶이 아니라 책임지는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으로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차원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균형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셔서 여러분이 내면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무엇을 해도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균형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바른 구원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오늘 저는 첫 번째 메시지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바른 구원이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형상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책임지는 삶, 자유. 뭐 세 가지 중에 저는 첫 번째 마음을 쏟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가 자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오늘 읽으시면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마음도 좀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연락도 하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는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약간 부르시면서 찔리십니까? 정상입니다.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좋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부르시면서 오늘 이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